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한 토막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세상살이죠. 근데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상살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잘 살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 살려면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 가지를 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 저나 또 여러분들은 다 성도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전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영광의 찬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인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요 또 저인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극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중생으로 입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함에 상관없이 때가 되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 대속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속을 입은 자가 됨으로써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해방, 자유된 자 되었죠. 또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어른자가 되었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이 부활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진리로 영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이 삼직, 제사장의 직을 주시고 또 선자의 직을 주시고 왕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 가지의 귀한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겉된 자,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선자, 왕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영광의 찬미가 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택함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가지게 하셨지만, 우리의 이 육은 법적으로는 완전 구원을 중생 때 받아 가지게 했습니다. 많은 실상적으로 우리의 이 육, 심신의 기능은 대속의 공로를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합니다. 입으면 영생이요, 벗으면 영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이렇게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영은 완전 구원을 받았지만 심신의 기능 구원은 지금
우리가 계속 대속을 입고 살아야 될 자가 우리 성도라 예수 믿는 자라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자의 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에는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죠. 택자든 불택자든 간에 모든 사람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 해서 특별히 지칭하는 그 이름이 중보자. 우리를 중보자 위치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인 것을 잘 여러분 이해해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에만 살고 싶다. 이건 이해를 못한 사람이죠. 나는 꼬리만 대고 싶다. 이것도 이해를 못한 사람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 나의 위치는 항상 중간, 중보의 위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치가 중보의 위치요. 그리고 그 중보의 위치에서 하는 일,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 택자든 불택자든 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착한 행실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인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인도 역사. 이것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시지. 구태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평신도 된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반사하고 구역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우리 위치예요, 우리 위치. 우리 위치가 중보인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냥 중간에 끼가지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 말고 그냥 그렇게 묻어 살자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위치에 두셨어요. 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왜 여러분들 안 믿는 그런 주의 이웃을 위해서 또 아주 약한 어린 사람 위해서 위에 기도해 줍니까? 내 할 것도 많고 내도 바쁜데 이유는 그들을 인도하라고. 왜 인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위치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중보자니까. 중보자의 위치에 있고 중보의 역할, 즉 제사장의 역할이 위에 기도해 주는 인도하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줘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진리로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실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점에서 오전에 많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그 진리, 그 영감을 우리가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식들한테 전하십시오. 말씀을 후배들한테 전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정말 생지부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역할을 두고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저 남에게 얻어먹고, 그저 우리 남의 것을 우리가 빼앗아 먹고, 그저 우리 남의 것을 우리 다 강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자, 이렇게 우리가 서론에
먼저 언급했죠. 그 사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어떤 자인 것을 알고 그 자에 맞게 살아야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치가 말이죠. 중앙이에요. 중앙에서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이 시언의 역할을 하라고 두셨단 말이에요. 그 시언자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안 베풀면, 그러면 베품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혜택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틀어준 사람은 보일러고는 보일러를 잘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 영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따뜻하게 잘 지낼 거 아니겠어요? 식당에 있는 사람은 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 밥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베풀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베풀어 줘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베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떤 위치입니까? 중부 위치입니다. 중부 위치가 뭐랬습니까? 그 역할은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의 역할은 통치입니다. 통치, 관리. 아무리 잘 줘도 관리 못 해보세요.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조리할 줄 몰라. 그리고 세팅할 줄도 몰라. 먹는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기껏 공급받아가지고 창고에는 쌀이 가득, 물이 가득, 밑반찬도 가득, 배고파 죽겠다 합니다. 그 여러분들 준 그런 분이 보고 어떻게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밥 끓여줄 사람이 없냐? 상 차려줄 사람이 없나? 떼서 야 밥 먹자 그렇게 소리해 줄 사람도 없냐?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성도한테 맡겼어요. 야 내가 복을 다 주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복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한 것으로 끝납니까? 가서 관리해. 야 밥 시간이다. 밥 먹어라. 밥은 이렇게 차려야 된다.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먹어라. 꼭꼭 씹어서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다 먹은가 보자. 와 오늘 밥 적게 먹었노. 그래가지고 네가 잘 살겠나? 잔소리 좀 그만하이소. 지겨워 죽겠네. 그러나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키운 자식들은요 건강히 잘 자랍니다. 네가 밥 먹든 말든 네 알아서 공부하든 말든 네 알아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부모는 뭐 한다고 자식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주셨더니 그 자식을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우린 유아세를 안 하지만 유아세의 의미가 그 의미가 제일 강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자녀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신앙에 고백하는 그것이 이 유아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 통치의 위치, 관리의 위치, 왕 위치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무슨 왕? 섬기는 왕이에요. 무슨 왕? 관리하는 왕입니다. 통치하는 왕입니다. 잘 부지런히 관리해 줘야 여러분 귀한 자식들 엄마가 부지런히 관리해서 머리도 이쁘게 깎고 또 목욕도 시켜서 보들보들하고 크림도 발라가지고 반질반질하고 옷도 씻어 깨끗하고 하면 주인 사람이 뭐랍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애가 참 정말 단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아기를 준 하나님도 기쁘실 거 아니겠어요? 꾸질이 이런 꾸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도 남루하고 머리도 완전 새집 짓고 안에 보니까 이가 깍득 찼고 막 옆에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주본들 그 아들이 무슨 소용 있고 딸 주본들 그 딸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럼 누굴 욕합니까? 이 부모들 대체 귀한 자식 받고 어떻게 양육했기에 욕들어요. 우리의 여러분들 위치는 중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왕, 통치,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무는 그러기 중보에서 우리가 시언의 역할하고 또 중보로서 은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 역할을 해야 되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하는 일이 우리 의무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얼마나 불쌍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사망의 역사만, 정말 불행의 역사만, 그리고 파괴의 역사만 가득 찬 이런 곳이에요. 이런 이방에 빛을 주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온기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릴 것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역할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이 역할을 겨자씨 같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등 따시고 베푸르게 잘 살라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잘못 깨달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 받고 중생 받아서 예수님 대속을 입었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우린 말이에요. 시언자요, 우린 다 통치자요, 또한 우리는 중보 위치에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자가 할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중보, 하나님께 받아서 이 받은 것을 내 혼자 먹고 살라고 하니 그것을 나누어줬어. 씨와 양식, 양식으로 나는 충족하고 더 이상 먹으면 배아야 합니다. 배탈 나요. 내 먹을 것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고행주의, 고난주의 아닙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즐길 거 안 즐기고 누릴 거 안 누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 잘못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런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자본주의, 얼마든지 먹고 쓰고 참 풍성하게 가지고 쓰라고요. 그러나 내 먹을 것만큼은 먹어요. 양식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씨는 많을수록 좋죠. 왜? 많이 베푸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와 양식 우리에게 주셨으니 먹을 것은 자기가 먹고 뿌릴 것은 열심히 뿌려서 내가 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들어가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인해서 즐길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인해서 다 부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뭐죠? 영어로 표현하면 단어를 쓰면 must.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내 의무는 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가진 자는요, 베풀어야 될 그런 자기의 의무, 그런 덕목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런 위치에 두셨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은 받았어요. 택감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았어요. 그 위치를 중간에 딱 둔 것은 무슨 역할하고? 나눠주라고, 베풀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충만을 내가 열심히 받으십시오. 예수님 사람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없다, 건강이 없다, 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온유가 없다, 평강이 없다, 관용이 없다.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네가 하나님께 왜 못 받았냐 그 말이야. 위치를 중보 위치 주실 때는 하나님 충만은 받으라고 위치에 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받으세요.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을 자기 실상 다 누린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줄까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해줍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깝깝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너 먼저 받아라. 너 먼저 경제 축복 받으라. 너 먼저 건강의 축복도 받고, 너 먼저 행복의 축복도 받고, 너 먼저 잘 되는 그런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그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것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가진 자가 누구죠? 성도예요. 또 성도의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피동으로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받으니까 잘 되잖아요. 없는 것이 있으니 잘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잘 되더라. 이걸 보여줘.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되는 것을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딱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상같이 좀 받아보자.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받고 나니까 나보다 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도전이 안 됩니까? 말은 안 해도 겉은 에이 즉한데 해도 속으로는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그런 위치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피동해서 순종해서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의해서 못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 저 사람이 망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딴 것 없이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살고 예수님 사람 아이고 저것도 믿는다고 했더니 역시 어떻습니까? 망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내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망하라고 교회 가나?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가 불순종으로 망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일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일을 두고 뭘 하죠? 우리는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든 싫든 간에 여기에 지금 향내 나는 뭐 꽃은 없지만 이 꽃이 향이 납니까? 제가 코가 좀 안 좋아서 여기서는 향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장미가 있다면 뭐 엄청난 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기서 딱 그러면 벌써 이 장미가 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이라고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줘야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과 양, 말씀 순종해서 잘 되는 것들을 보여주든지 안 그런 말씀 거기에서 못 되는 것을 보여주든지 그건 네 할 바요. 너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또 무슨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압시다. 이것이 뭐죠?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인 것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이제 야무지게 잘 사는 거죠. 우리 할 일은 첫째, 내가 택함 받고 예수 믿어서 대속을 입었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택함 받고 예수님의 사만의 대속으로 중생받아 대속을 입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여러분들 거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들어주셔요. 왜? 우리 의인이니까. 왜 의인입니까? 택함 받고 우리가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답게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의인된 것은 자기 어떤 옳은 행위로 의인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다. 택함 받고 대속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의인되고, 두 번째 할 일은 내가 대속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속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대속을 입은 자. 대속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나는 사죄의 대형의 역사로서 사죄의 공로를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고, 또 대행의 역사로서 칭의의 역사를 받았으니 어려운 생활을 하고, 대화친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어 사는 생활을 하고, 부활로 영생된 자가 되었으니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사는 영생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속을 입은 자의 생활입니다. 죄 없이 어렵게 하나 되어 진리 영감대로 오전에 배웠죠.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택함받은 자의 할 바는 죄지지 말고 어렵게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사마귀에서 해방 자유생활,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의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의 이 생활,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된 이 생활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졌잖아요. 이 삼직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믿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부 위치로 이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하여서 우리 아들 업무 베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직, 예수님에 대해서 공의를 입은 자로 살면서 삼직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삼직의 생활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도 합시다. 전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대신 빌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교회 오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것을 이번 집회 때 말씀 배웠었죠. 이렇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이 복입니다. 왜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도록, 또 복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이 뭐죠?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부모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시오. 제사장의 그런 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 위해서, 아니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내가 그 사람 복을 빌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사람의 저주를 빌어줄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복을 빌어줘. 그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제사장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무슨 기도할 것이 그래 많으셔서 이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신 대답이 뭡니까? 내 밑에 아들, 손자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내가 다 복을 빌어주면 지금의 이 시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사를 통해서 복이 쫙쫙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걸 딱 틀어잠그고 새벽에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를 보나, 그렇다고 집에서 또 기도를 하나, 안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하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까마득한 옛날의 추억밖에 안 돼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자식들이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잔인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할 도리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까? 이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진정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자식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자본됩니까? 자본은 거 없잖아요. 자기가 시간만 내고 자기만 희생하고 자기만 절제하고 자기만 조금 더 부진하면요, 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조금만 잠만 덜 자면 되는 겁니다. 그 못 잘 잠을 밤에 좀 더 자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못하고 이렇게 위해 빌어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한 악한 그런 책임 맡은 이런 자로서 하나님 받을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됩니다. 선자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전하십시오. 이것을 잘 준비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보거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보거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직장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실상을 본인이 누리게 돼요. 이 역할을 하는 이가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왕의 역할, 통치, 관리, 그렇게 말씀으로 받은 복 일회용이 아니고요, 때를 따라 써먹지 못하고 그저 받고 창고에 저장만 해놓고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복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잘 관리해서 그것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관리인, 통치하는 통치의 이 위치에 있는 왕, 우리라고 부지런히 신방해야 돼요. 신방 못하면 전화로도 살펴보십시오. 문자로도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타치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마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저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병 가면 의사 선생님 반응 뭡니까? 눈 떠 보이소, 눈 감아 보이소, 입 벌려 보이소, 아 해 보이소, 코암 질러 보이소, 손 올려 보이소, 내라 보이소. 그게 다 뭐죠? 자기 몸이 아니까 타치한다. 타치해가지고 감을 잡는,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인고 해가지고 이러면 감이 오네. 위가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딱 제가 집어내면 명이에요, 미. 우리 주님은 그런 위치에 우리 두셨어요. 가서 타치해. 좀 관리해봐라 말이야, 관리. 말도 시켜보고, 눈빛도 보고,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생활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아이고, 이 복 못 받구나. 이게 아주 지금 엉망진창이네. 정신이 지금 나갔구나. 완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구나. 왜 치질이 이렇게 못 사노?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겪어보고, 당해보고, 가서 또 접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관리는 부지런함으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돼, 왕의 역할. 자식 내놓고 말이죠. 지가 살든 죽든 애들 어떻게 하든 전혀 관리 안 하면 이게 여러분들 부모 할 도리입니까? 밥은 먹었는지, 공부는 하는지, 옷은 입었는지, 머리는 감았는지, 목욕을 했는지, 이빨은 닦았는지 관리하십시오. 관리 안 하면요, 이빨 썩어 문드러집니다. 몸은 그냥 망신창 그냥 염증으로 그냥 가득 차버려요. 나중에 그때 아프다니 그때 병원 들어가면 이때까지 뭐 했어, 당신? 애가 이 정도 같으면 되게 아팠을 건데, 되게 힘들었을 건데, 이제서 와가지고, 부모 욕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리하는 일이 왕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삼직의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은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을 찾아서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도록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삼직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빡빡 전달됩니다. 야야 현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우린 영감이라 진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영감은 성령 감동으로 내게 감이 오는 이해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진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뭘 쓰면? 양심을 쓰면 알아요. 양심을 써서 영감과 진리를 딱 깨달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 공로 입고 사는 것이요. 삼직의 생활을 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하는 생활하는 그런 생활의 방법이 돼. 그건 간단해요. 현실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자 그 말. 그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 자기 인품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면 진리화, 영감화 되죠. 진리와 영감화 된 것을 두고 예수님화 되었다. 예수님의 형상 되었다. 예수님 담은 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둘째 변화되죠. 셋째 우리 행위는 이렇게 사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을 구비하는 그런 행위가 돼요. 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안에서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야야 좀 신방해라, 기도해 줘라, 좀 네가 성경 읽어라. 감동이 오는 건 주로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런 유형. 그런 유형이 다 뭐냐면 제사장의 일이요, 선지자의 일이요, 왕의 일을 하라고 이런 유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 실력 있고 선지자 실력 있고 왕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야, 네 어떨 때 알고 이때 왔노? 네가 어떻게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노? 네가 어떻게 와서 나한테 이런 말 해줘서 내가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 내가 네 말 듣고 힘 얻어 사니까 이 문제 해결되고 진짜 네 너무 고맙다. 대체 누가 힌트 주더노? 누가 고자질 했는데? 누가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성령이 내게 가봐라더라. 가서 건면하라더라. 가서 어떻게 있는가 한번 돌봐라더라. 가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러면 되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했더니 문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알려주신 그 뜻을 하니까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 왕의 일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시에서 진리 영감으로 살면 제사장 실력, 선자 실력, 왕의 실력을 잘 구비하기를 우리 주님같이 그렇게 장수한 실력 구비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죠. 실력가가 되죠. 그러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 모든 하나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죠. 하나님의 충만을 다 받아 가지는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택함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를 했습니까? 이 자는 중부의 위치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어떠함을 나타내어야 할 이 자가 저요, 여러분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대속을 입었다. 택함받고 대속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대속을 입은 자로 살면서 세 가지의 이 직분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해야 돼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현시에서 진리와 영감을 찾아서 그 뜻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순종 생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한 자가 되어져서 그런 충만을 마무리에 다 나누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